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장로들과 그리고 수령, 재판장, 관리들을 세겜으로 불렀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를 거쳐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3절을 보면 그 긴 역사에서 일어난 놀라운 그 사건들이 모두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그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라고 하며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또다시 결단을 촉구하는 세겜에서의 그 언약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안에 그 진실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그 믿음이 흔들렸고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과 함께 섬겼던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치워버리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예배자라고 하는 이 주제로 나아가면서 9월, 10월은 주님을 예배하는 즐거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이 9월을 외치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바로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오늘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 맞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의 우리의 예배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촉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의 대상 맞으신가요? 여러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셨습니까? 오늘 14절 1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신을 버리라고 말하면서 그 신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입니다.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거주했던 그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의 사람들, 그들이 믿는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을 보면요,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저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겼던 그 우상을 말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요, 판데온이라고 해서 신전을 지어놓고 남신과 여신들을 섬겼습니다. 이들은 죽은 영혼에게 괴롭힘을 받지 않으려고 부적과 같은 것을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부적이 악신을 물리쳐주고 복을 준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의 부인 라헬이 야곱과 그 식솔들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이 라헬이요, 자기 아버지 라반의 그 신 드라빔을 훔쳐서 가지고 나옵니다. 이 라반이 드라빔이 없어진 것을 보고 그들을 따라와서 드라빔을 내놓으라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드라빔을 찾으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드라빔입니다. 이 드라빔은 우상의 하나인데 이 라반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드라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우상들은 가족을 돌보는 수호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안전하고,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 가족이 복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우상이 말해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바로 자기 중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가족 중심의 그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족이 잘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가족만을 챙기는, 그러니까 이기적인 모습인데 내 자신의 모습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가족, 그러니까 이기적인 모습과 집단 이기적인 이기주의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신앙의 형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내 가족의 유익을 위해서 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 신은 내 가족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고, 그 신은 내 가족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의 계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단 이기주의, 이기적인 자기 중심의 모습으로 서 있는 바로 그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강 저편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던 아브라함,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아비 나홀과 함께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이렇게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익숙했던 그 우상, 그 풍습에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은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이끄는 그 가나안 땅으로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어내면서요, 그 가족,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그 모습으로 서 있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 신앙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 놓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조카 롯과의 이별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가 의지하고 함께 해야 될 대상이 나의 피부치, 내 가족, 혈연관계에 있는 그 조카 롯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보이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고 약속해 주시고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떠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명령을 받으면서요,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그 모리아 산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100세에 얻은 아들,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이것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던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의 그 손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는 바로 그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섰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그 모습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그 25년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전부라는 것을 깨닫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요,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선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삼위일체 그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면요, 내 이기적인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이어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내가 원할 때는 하나님을 우선에 두면서, 급할 때 또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할 때는 내가 우선이 되고,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이 우선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최우선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이 나의 예배의 대상이라고,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한다고 말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가장 최우선순위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우선순위는 자신이었습니다. 그들의 우선순위는 자기들의 욕망이었습니다. 그들의 우선순위는 자기들이 원하는 그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결단하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기적인 내 모습, 내가 중심이었던 내 삶을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꼬집고 있는 것이 애굽의 신을 말합니다. 애굽의 신은 다신교입니다. 그 중에서도 태양신인 라와 나일강 그리고 오시리스가 가장 숭배되었다고 합니다. 이 라신, 태양신은요, 정의와 진리, 태양을 상징하는 신인데, 바로 그 애굽의 왕인 바로 왕,
우리가 바로 왕이라고 하는데 이걸 파라오라고 합니다. 이 파라오, 이것은 라라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바로 왕은 신으로 간주한 겁니다. 여러분, 파라오 해서 이 파라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애굽 지역에 그 미이라를 만들고요, 피라미드를 쌓는 것은 이 파라오를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이 파라오는 신의 아들이고 신이기 때문에 바로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들 눈앞에 죽었는데 이 파라오이기 때문에,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미라로 만들고 피라미드를 쌓아서 거기에 앉지 않은 겁니다. 왜? 다시 살아나고 부활할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살아있는 신이 되는 겁니다. 애굽에서 그들은 태양신을 섬기면서 애굽 사람들은 바로 왕은 사람이 아니라 신으로 여겼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권력을 신으로 간주하는 권력 지상주의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왕, 다스리는 그 권력을 가진 자, 그가 바로 우리의 신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권력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그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거주했습니다. 그 애굽의 생활과 문화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라는 지도자를 보내주셨고요, 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은요, 신으로 여겼던 바로의 권세 하에서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들이 신으로 여기는 바로의 권세보다 더 강한 능력,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과 통치자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장자 재앙을 통하여 애굽의 장자들이 죽었지만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았고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인도해 내었고요, 그 후에도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뒤에서 애굽 군대가 추격해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를 가르며 건너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권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여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그곳까지 오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그 힘을 그들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다른 이방 나라들의 그 왕들에게 그들은 오히려 눈이 더 갔던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그 힘에 그들은 굴복하며 가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오늘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세상의 권력과 힘, 그것이 너희를 지배하고 있으나 너희의 마음을, 너희의 삶을 지배할 자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요,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다른 어떤 힘을, 세상의 다른 어떠한 것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고 명예를 더 쫓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힘의 논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 앞에서, 세상의 권력 앞에서 비굴해지거나 우리가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그 세상의 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다면, 아니 그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힘을, 권력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요, 우리는 힘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아모리 사람의 신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모리 사람의 신은 가나안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물질주의와 쾌락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그 시대의 그 흐름은 바로 이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였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마다 그 시대를 지배하는 시대 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는 무엇보다도 방공이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90년대는 민주화가 시대 정신이었고요. 2000년대에는 경제 성장이 시대 정신이 되었고, 이제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그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이 시대 정신이요, 바로 인권이라는, 평등이라는 것이 대두되며 시대의 흐름을 주도해 가고 있습니다. 점점 물질 중심과 쾌락 중심의 감각적인 인생의 그 흐름으로 시대는 변화되어져 가며 그것이 이 시대의 중심 주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자극적이고 더 기쁘고 더 좋은 것, 그래서 어떤 감동이라는 것보다는 기쁨을 위해서 사람들은 투자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뻐질 수만 있다면, 아름다워진다면, 건강한다면, 건강해진다면, 기쁘다면, 즐거울 수 있다면 다른 어떤 것을 다 투자해서라도 그것을 갖고 싶고 그 자리에 서고 싶은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정신과 흐름, 이것에 동화되지 않고 고고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시대의 정신이 바로 문화와 생활의 흐름을 주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대와 인생은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그렇게 흐름을 이끌어 간다 할지라도요, 이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대와 역사의 그 사화의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찾고 일어서는 그 걸음을 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면서요, 아모리 사람들의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아모리 사람들과 싸움이 날 수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이끄시면 좋은 길로 이끌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갔더니 오히려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과 더 힘든 일이 그들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사람들은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다면 왜 이렇게 아픔을 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다면 이런 잘못된 이런 실패를 경험하게 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을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아모리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들이 아모리 사람들의 그 고통을 받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을 승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들이 광야로 나아가 광야 40년이라는 그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도 아니고요. 그리고 광야라는 그곳에서 생활하는 그들의 삶은 그렇게 편안하고 좋은 삶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지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 떼를 몰아다 주시지요. 목이 마르다 그러면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내주지요. 이런 기적들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은 얼마나 행복할까? 아니요. 이것은 우리가 보는 40년의 그 광야 생활에 그냥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한 장면 한 장면이지요. 나머지 시간들은 그 황폐한 광야에서 그들은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흔히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40년 광야를 이끄시면서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편안했을까? 아니요, 편안한 게 아니고요, 굉장히 힘든 그 삶의 그 여정이었습니다. 언제 움직여야 될지 모릅니다. 갑자기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은 짐을 싸야 됐고요. 또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가다가 멈춰서면 짐을 풀어야 됐습니다. 그들의 삶이 그렇게 평탄하고 그렇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들은 참 행복한 삶을 살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하나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요, 이 시대의 흐름, 세상의 그 어떤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그들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시대의 그 흐름이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모압 왕 발락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지자 발람을 초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는 길에 전사를 보내서 나귀로 하여금 그 발람을 깨닫게 하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그 앞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광야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 어떤 것도 세상의 흐름대로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은 광야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모습은요, 또다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그 물질과 그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게 흔들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진 않았지만 가나안 신을 겸해서 섬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다고,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혼합주의의 모습입니다. 신앙적인 혼합주의요.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출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요, 예수님 믿으면 시집도 잘 가고 장가도 잘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돈 많이 벌까요? 예수님 믿으면 시집 장가 잘 갈까요? 가만히 그 말들을 들여다보면요, 다 혼합주의입니다. 시대의 흐름과 세상의 흐름과 우리의 신앙이 뒤섞여 버린 겁니다. 여러분, 11조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물질적인 축복을 주신다, 맞는 것 같지만 틀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심은 대로 거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신다, 맞으면서도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10개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그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실 거야,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혼합주의입니다. 내게 주신 것을 나는 감사함으로 드린 겁니다. 계산은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느냐 안 주시냐,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우리가 왜 안 줘요? 라고 보챌 수도 없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드렸는데 왜 안 주십니까? 요구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드린 것으로 끝난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드렸으니까 내가 더 많이 받겠지?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면 손해볼 거야. 세상의 그 흐름에 맞춰서지 않으면 출세하지 못할 거야. 세상의 그 흐름에 맞서지 똑같이 그렇게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을 거야.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시대의 흐름과 세상의 요구에, 세상의 그 흐름에 따라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구하며 그 섭리와 뜻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만을 따른다고 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고 오직 말씀과 기도만 하면서 그냥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우리의 일을 하고 우리가 달려가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땀을 흘려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찬송만 하고 말씀만 보면서 산다고, 세상 일을 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 가운데서 어느 자리에 있던 어떤 일을 하든 우리의 중심,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식으로 세상에서 어떤 직장에 있고 어떤 위치에 있든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세상의 물질, 돈, 세상의 요구,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였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자의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요,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